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성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 그의 글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가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 요한은 정말로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2번, 3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도 약간씩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바꾸어주고 더해줌으로써 같은 주제 안에서도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는 참으로 노련하고 지혜로운 교사로서 효과적인 말씀 전달과 교육의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도 2장에서 먼저 한번 언급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렇게 말했고, 또 22절에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장 초반부에서 요한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거짓의 영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다시금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는 이 단순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그 구체적인 기준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들음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고 또한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 요한 사도는 다시금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애정을 듬뿍 담아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결코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한 사도는 이 교회 안에서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려고 하는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아닌 비진리, 이상한 것들에 깊이 영향받은 사람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깊이 임박혀서 완고하고 또 당장은 알아듣는 것 같다가도 또 똑같은 거짓말을 금세 따라가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인내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이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들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가 뿌리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우리 역시 나 역시 거짓에 속고 영적으로 미혹되어 있었던 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역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약하고 속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함을, 인내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굳게 서 있다고 자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던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녀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의존과 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서 스스로 영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신을 차리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동시에 능동적인 실천도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각과 주장들과 영적인 것들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항상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 사도의 말대로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의 시대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고대이고, 그때는 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사회와 문화나 이 문명 역시 지금만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있다고 말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우리 주변을 마치 공기와 같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이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가까이에 이 교회가 서 있는 신천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와 무당들이 차려놓은 신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교가 아닙니까? 흔히 기독교가 가장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종교는 사실 이 불교와 무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교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그저 뭔가 번뇌, 괴로움 이런 말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또한 윤회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불교,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 역시 모두 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유교 역시 원래 철학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상 제사와 결합되어서 하나의 굳센 종교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말 영적인 이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 민족에 가득합니다. 이처럼 정말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은 온갖 잡다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어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으면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문화와 유행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 행동 등에서 이러한 악령들과 악령의 종교의 영향이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도 나오면서 적당히 다른 종교에도 발을 담그는 그런 일들, 적당히 다른 데 오염되는 일도 허용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 나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무신론과 진화론의 영향을 항상 주의하십시오. 특히 오늘날 이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신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영혼이 없는 물질로, 그냥 고깃덩어리로 취급하고 모든 생물들이 다 단순한 세포에서부터 진화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무신론과 진화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현대 과학은 분명히 이런 점도 많고 사람들의 삶을 무척 윤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우연에 따라서 우연히 이루어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성경을 찾는 걸 먼저 하기보다는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는 것을 먼저 하고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려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과학적인 방식이 틀렸다거나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먼저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서 주시는 것들을 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고 모르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뜻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없는 인생은 결국 이 세상이 망할 때에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안식해야 할 곳은 저 하늘에 있으며 이 세상은 결코 낙원이라는 것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의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결코 다시 회복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악한 일들의 원인은 결국 죄인인 인간 자신, 죄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며 악한 일들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어야만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결코 정치나 이념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갈아엎고 대통령을 새로 뽑고 썩은 조직을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을 해체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게 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낙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평등에 대한 망상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평등을 외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지상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나 정치 체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는 그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 그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이념이 되었건 생각이 되었건 주장이 되었건 종교, 문화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지금 거짓 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거짓말을 철저히 멀리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란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때에 그 일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령께서는 단지 그냥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머리로 믿는 자들에게 다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짓과 참을 신중히 분별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듭난 성도에게만 내주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이성을 깨우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 망가진 것을 복구하셔서 뚜렷한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식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이 말은 특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자들이,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말한 이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을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악한 이 물질적인 몸을 실제로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사도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고 하는 이 중대한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곧 악령을 따르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1차적으로 당대 교회의 상황에서 곧장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말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기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 말을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풀어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악령의 일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지신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이신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흔한 이름의 정확한 의미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부르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일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끔찍한 죄에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 분을 절박하게 찾고 구하는 것,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가르치는 곳이 참된 교회이고 또한 참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단들도 그렇게 부르고 또한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에서도 예수님 부르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정확하고 정말 단호하게 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저 단지 죄를 슬픈 것, 안쓰러운 것, 망가진 상태, 상처 입은 것, 나쁜 상태 이렇게 말하면서 애써 극단적인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그분의 이글거리는 진노 아래 처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을 가리켜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붙잡으신 손을 놓아버리시기만 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기회를 모두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신의 그런 처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두렵고도 절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처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절박하게 부르고 찾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며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단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 그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구원자 그 한 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 받아서 구원자로 세워진 유일한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어서 세웠던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세 가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것을 반복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모형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자신도 죄에 쌓여 있는 불완전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그들의 사역 역시 불완전하고 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맡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전혀 흠이 없이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고 완전하게 전달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백성들을 비록 이 땅에서는 소수였지만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직접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사역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그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일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희생제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희생제사의 공로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요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들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미약하고 적은 무리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공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들조차도 단지 지루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자녀 교육이나 직장 생활이나 성공, 감정관리, 상처를 치유하는 것, 더 나아가서 신사도운동과 같이 은사주의와 방언과 입신, 신유 이런 성령 체험의 주제를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의 참된 사역에서 크게 이탈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즐겨 가르치는 그 교회에 가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의 일을 따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말했던 것 중에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유일한 분으로 존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그리스도의 피도 뿌려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 스스로 들어가셨으며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써 아담이 이루지 못한 순종과 의를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 필요한 죄 씻음과 완전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 일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듣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채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육신과 영혼을 모두 가지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과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사실을 정말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한 찬송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행한 일들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항상 다른 곳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단언컨대 거기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제 주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요한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전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의 일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교회에서 참된 말씀을 들으며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나간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 자, 앞서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에 열심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성령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말합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사도 당시의 교회 안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영은 활동하고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영으로서 마귀와 귀신들, 즉 악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세에 세상의 정치와 종교, 경제를 모두 다 틀어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한 명의 권력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을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예언처럼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질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고 따라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참된 성도들은 그들의 세력에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 올지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해산 고통의 때가 시작되는 징조가 우리 앞에 점점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점점 더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민족과 민족들이 대립하고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압박하고 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멀리 있지 않은 저 북한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언제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불과 같은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을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사도가 전한 복음대로 성령의 일을 분별하며 그 안에 거하는 일을 항상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분께 순복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많은 자칭 성도들이 이러한 참된 믿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뭔가 신기한 것과 새로운 메시지만을 찾아다닙니다. 인기 있는 목사들을 추종하고 교회 안에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오래된 복음과 성경 말씀 자체는 사랑하지 않고 은사체험과 온갖 신비한 영적 경험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오늘날의 미혹은 말세에 닥쳐올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그것을 보고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까지도 다 그 미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의 미혹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물론 그 영혼이 비참하고 불쌍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죄 없이 애매하게 재앙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도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은 그것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겸손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악령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거짓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성령님의 일을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반복해서 마치 요한사도가 반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정말 이것을 진실로 마음으로 깨우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에는 잘 이르질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도 아버지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리가 정말 이 모든 복된 가르침이 저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